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소유에 관한 8번째 강의로서 제목을 중도의 삶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중도의 삶은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미 다른 성인들이 말씀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한번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재미삼아 좀 다른 얘기를 나가보면은, 물리학자 중에서 프리만 다이슨이라고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수학 공부만 하고 있는 거 보고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얘야, 어느 날 네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을 때 그동안 친구 하나 만들지 못했음을 문득 깨닫게 되면 몹시 후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리만의 가설을 증명한들, 이게 수학에서 풀리지 않는 유명한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 성공을 함께 기뻐할 아내와 아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다이슨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능이 뛰어난 AI처럼 될까봐 걱정했던 모양이죠. 서로 뜻이 통하는 친구,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라, 이런 뜻이죠. 바로 그게 중도인데, 다이슨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해준 말이, 세상의 일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재물과 출세를 위해 한눈을 팔지 않고 노력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가 성공한들 그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바른 길,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게 중도인데, 부처님이 설한 중도는 8정도예요. 부처님은 다시 제가자를 위해 제가자가 세속의 삶에서 실천한 일을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그냥 8정도 해가지고 정견을 가지라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이 강의에서는 그 가르침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2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대하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아마 다이슨의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는 곳은 가정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첫걸음은 대화겠죠. 부처님은 행복한 가정생활과 올바른 대화법을 위해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친구, 배우자 선택을 위한 가르침을 베풀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가르침도 베풀었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길도 일러줬습니다. 부처님이 일러준 내용을 보면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왜 평범해 보이느냐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성인들도 많이 이야기한 내용과 같아서 그런 거죠. 유교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거든요. 평범하지만 불교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문의 근원으로서 제일 원인을 부정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삶의 길은 다른 성인이 말한 것과 대동소이하거든요. 그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다른 성인들은 다 제일 원인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실의 삶은 모든 성인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위한 가르침으로서, 이건 안구따라 니까야 동등한 삶의 경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가 서로 믿고 이야기를 할 때 좋은 말을 하며, 그래야죠. 친절하고 자제하고 바르게 살면 함께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리라. 부부가 가르침을 준수하고 올바른 규범과 금계를 지키면 감각적 쾌락과 욕망을 즐기며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자. 이게 굉장한 이 얘기인데, 부부가 위에 있는 대로 그렇게 가르침을 준수하고 올바른 규범과 금계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마음껏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한 사람들을 말하면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리라는 것은 또 어느 한쪽 번역인데, 이게 아마 빨려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여기에 쓴 대로 가르침을 준수하고 올바른 규범과 금계를 지키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며,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남신과 여신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니빠따 큰 축복의 영예는 이런 말입니다. 부모를 돌보고 아내와 자식을 보살피고 일이 혼란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가는 축복이다. 아주 평범하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지켜야 할 덕목은, 이건 D가 니까야 나오는 건데, 우선 남편이 지켜야 할 덕목이 있고 아내가 지켜야 할 덕목이 있는데, 우선 남편이 지켜야 할 덕목은 이런 게 납니다. 아내를 존중하라.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하라. 아내 이외의 여인을 유혹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내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어서 집안일을 아내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넉넉한 범위를 주어라.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아내한테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사주고 미를 추구하는 마음을 존중하라. 다시 말해서 미를 추구하는 그 마음은, 그게 그냥 미만 추구한다 문제가 됐지만 바로 그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다는 뜻일 테죠. 어쨌든 이거 너무 평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 아내가 지켜야 할 덕목, 일을 체계적으로 잘 처리하라. 그냥 생각난 대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나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것도 그러면 좋지, 물론. 그 다음에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여기서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면 바람 피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집안의 재물을 잘 지키고 보관하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유능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안구따라니까야 7가지 아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납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람, 누이와 같은 사람, 친구와 같은 동반자가 되어라. 역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남편한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 오빠와 같은 사람, 친구와 같은 동반자가 되어라. 이 말은 부부가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 멘토가 되며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듯한 얘기가 돼서 고개가 끄덕거리지네요. 공자의 말씀도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부모가 되야죠. 안구따라니까야 범천과 함께할 경에 보면, 범천이란 부모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초의 스승,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는 자식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먹여주고 키워주며 바른 길로 일러주기 때문이다. 부모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디가니까야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 스스로가 나쁜 행동을 삼가하라.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이게 있는데, 필요하면 단호한 태도를 보여 선한 것을 확립하게 해야 한다.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험한 말보다는 확실한 조언이 효과적이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한다면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단호할 땐 단호해서 눈 똑바로 뜨고 그러면 안 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결혼 상대를 구해주고 알맞은 때에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라. 이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하죠. 그럼 올바른 대화법, 안구따라니까야 역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쳤고, 부처님의 수제자 사리푸타는 그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다른 동료들한테 이와 같이 전합니다. 적어도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는 자기가 말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알맞을 때 말하라. 진실만을 얘기하라. 부드럽게 말하라.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 즉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자애의 마음으로 말하고 성내는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라. 비록 나무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치를 차근차근 따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할 것이지, 썩이 내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는 말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알맞은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시적절하게 말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알맞은 때에 말하는 자라고 칭하고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때를 기다려 말한다는 것은 논어에도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굶주린 자가 가르침을 청할 때 먼저 먹을 것을 주었어요. 배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줘야지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죠. 언짢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사소한 일에도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먼저 기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하도 성적을 관심을 기울이니까 제가 붙인 말인데, 시험을 망쳐서 성적표가 나쁘게 된 학생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그러면 그 말에 귀 안 기울이죠.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게 바로 적절한 때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논어에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논어 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숙문자는 춘추시대 위나라 대부였는데 부유했지만 공손하고 사려 깊어서 욕심 많은 위 영공을 섬겼지만 시기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은 교만하지 않았고 또 그 재산을 널리 베풀 만큼 넉넉한 인품 소유자였다는데, 그 얘기를 공명가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말을 합니다. 공숙문자는 때가 된 후에 말을 하니 남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았고, 즐거운 때가 된 후 웃으니 남들이 그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았고, 또 정당하게 된 후에야 재물을 취하니 남들이 그의 취함을 싫어하지 않는다. 아주 동서양 중국이나 인도나 알맞은 때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취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5가지 방법이 대부분의 경우 도움이 되지만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가르침도 내렸습니다. 민감한 주제를 놓고 논쟁하지 말아라. 그러면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외도들과 이야기할 때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싸울 테니까 결점을 못 고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네가 아무리 말아도 결점 못 고치는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결점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근데 민감한 주제를 놓고 논쟁하지 말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건 뭐냐면은 앙굴리마라는 살인마를 부처님이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는 세상을 비추나니 악업을 많이 지었지만 뉘우치면은 그 잘못이 사라진다. 누구든지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결별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다. 근데 아무리 말하고 달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정복한 땅을 버리고 돌아가는 왕처럼 또는 숲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해로운 관계는 끊어버리고 홀로 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법구경 개선 329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에는 물론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캐시의 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말 조련사 캐시는 말을 길들일 때 부드럽게 길들이거나 거칠게 길들이거나 부드럽고 거칠게 길들이는데 그렇게 해도 길들일 수 없는 말은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캐시여, 나도 길들임이 필요한 사람을 부드럽게 길들이거나 부드럽고 거칠게 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길이 들지 않는 사람은 나도 죽여버립니다. 죽인다는 것은 열애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진리에서 멀어지니까 죽는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꼭 그 사람을 설득해서 꼭 내가 이기려고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 될 때는 그냥 포기하고 나 홀로 가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미움과 복수심은 가지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떠나더라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남이 잘못하는 일에 집착하는 한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것이 법고인 개송 3이죠. 그는 나를 헐뜯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훔쳤다. 이 같은 생각이 남아있는 자에게서 미움은 가라앉지 않으리. 그 다음에 개송 4는 이거 반대죠. 이와 같은 생각이 남아있지 않은 자에게서 미움은 가라앉으리. 이래 마음의 평화가 와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강의를 마칠 때가 됐는데요. 우선 부처님이 가르침을 요약하면 중도고 결국 지혜와 자비입니다. 자비란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내버려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면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다고 그랬고 유를 어기는 자는 부처님은 승단에 축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만은 화와 의부는 다른 겁니다. 의부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 의부는 모르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바른 말하고 잘못된 것은 절차에 따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도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되 그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그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내버려 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찾아오면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이 중도인데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인이 그럼 중도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내 직분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 대신 단 감정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자지만 무조건 용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판관이나 치안 담당자가 아무나 용서해 버리면 사회 질서가 안 잡히죠. 그때는 법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범법자를 미워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는 거고 그럼 종견이라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악을 무지라는 병으로 보고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교화에 노력을 하는 것이고 어머니라면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서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앙구리마라는 살인마를 제자들 발해서 교화한 것처럼 법대로 처리하되 미워하지는 말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아마 중도의 이치에 맞춰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자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과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